자,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예전교회를 방문하셨다. 담임 목사 일로 하겠죠. 이거 한번 보고해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받고 싶은 보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교회 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 생각합니다. 다문화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장 목사 보고해봐. 예수님 아마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온 땅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야 돼, 모든 민족 제자 삼아야 돼, 이게 소원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마지막 올라가면서 잘 들어봐, 성령 임할 거야,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꼭 가, 부탁이야, 너희 내 증인 될 것이야. 그 예수님이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 왔다. 장 목사, 다문화팀 어떻게 되고 있지? 잘 돌아가고 있지? 저는 그거 물어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문화는 중요하고, 오늘은 제가 다문화에 대해 설교하고 다음 주는 공동유회니까 그렇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외에 이 교회가 해나가는 전도 캠프와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내용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예전 교회 다문화팀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예전 교회 다문화팀을 인도하는 여러분도 굉장히 소중하고, 그래서 예전 교회 선교팀은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는 조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주님이 그래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 증거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이 대한민국에 많은 다민족이 오게 하셨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안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안산에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다민족을 품고 여기 다민족 사역자가 되었다, 다민족을 후원하는 중직자가 되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사실 다민족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저도 해외에서, 호주에서 생활을 몇 년 해봤는데 낯설죠. 음식도 안 맞죠. 문화도 안 맞죠. 언어도 안 되죠. 처음 비행기 타고 호주 가는데 그 스튜어디스가 물어봐요. 뭐 먹고 싶냐고, 음료수. 그건 이해하겠더라고요. 제가 워러 했어요. 물. 알겠다고 하더니 밀크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워터 했는데 그 사람은 밀크로 이해한 거죠. 제가 호주에서 뭐가 재밌겠습니까? 언어가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다문화 분들이 만약에 여차하면 한국에 온 게 재미가 없어. 상처 지는 거 많이 생기고, 한 맺히는 거 많이 생기고, 차별 대우 같은 거 많이 있을 것이고,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이상한 말 찍찍하는 거 듣고 상처되고, 자녀 교육도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우리 다문화는 그런 거 못 느낍니까? 못 느끼는 게 비정상입니다. 그걸 느끼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어떻게 여러분 이기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노예로 다문화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썼어요. 자기보다 하늘 꼭대기만큼 높은 장관의 아내한테.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상처 안 받고, 요셉이 어떻게 한 안 맺히고 화병 안 걸리고 오늘 본문 같은 응답 받은지 아십니까? 우리 다문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만 나오면 되어져요. 그 이유만. 그거 이유 나오면 되어져요. 그거 이유 나오면. 저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것도, 나이 31에 대학을 가고, 어제까지 전도사다가 오늘 대학 갔는데, 이게 공부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저를 지켜준 게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왜 공부해야 되겠는가, 저 이해했어요. 하나님, 나 공부해서 앞으로 이런 응답 받고 싶습니다. 진짜 그거 이유 발견했더니 견딜만 하고 공부할 만 하더라고요. 세상 이유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다문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이유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났고 뭐가 됐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인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못 찾았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보다 더 방황할 겁니다.
상처의 한으로 남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 통하여 대한민국과 여러분 나라가, 세계가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예전 교회가 이들을 도왔다, 이 이유를 간파하고 이들을 후원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어찌. 들의 풀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마태복음 6장 나오는데, 어떻게 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나라를 떠나서 움직이는데 이유가 없겠습니까? 서론입니다. 쓰임받는 교회, 어떤 교회 같아요, 여러분 보기에? 성전이 크고 많이 모이고 돈이 많고 엘리트가 많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성경 기준입니다. 세 가지가 되어주는 교회예요. 첫 번째, 치유의 증거가 있는 교회입니다. 과연 예전 교회는 치유팀이 있고 치유 역사 나타나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속에는 반드시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꼭 어떤 막 특이한 문제뿐만 아니고, 무너진 나의 마음, 상처진 나의 생각, 메어진 나의 인생이 풀어지고 노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임하게 되어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응답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역사 나타나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치유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는 후대 복음의 교육이 되어져요. 바울이 디모데 어린 나이 때 나랑 함께 가자 했고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지, 너 누구에게서 배웠지? 초대교회 때 응답받는 교회. 또 저 요한일서 3서 보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들으니까 내 기쁨이 넘친다. 초대교회 때 응답받은 교회는 후대를 복음으로 교육하는 하나님의 교육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과연 예전 교회는 이 운동이 되어지고 있는가? 후대가 없어지는가? 후대가 점차 하나님을 떠나가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후대를 사랑하고 원하시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교회는 세계 선교가 되어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그 교회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요. 과연 예전 교회는 다문화팀이 와 있는가? 유학생과 근로자가 와 있는가? 이민자가 와 있는가? 또 해외에서 초청해서 온 팀이 있는가? 글쎄요,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우리 대안학교에 외국에서 유학 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명은 오는 것 같고, 전 앞으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아이들이 오게 할 겁니다. 돈 안 받습니다. 왜 그 돈을 받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나오는 비행기표도 비싸요. 그땐 제가 장로회 몇 명, 권사회 몇 명, 안수지사회 몇 명 이렇게 띄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해주셔가지고 얘들 학비도 내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지금 그렇게 해주십시오. 1,000만 원만 쓰면 20명, 30명 우리가 선교사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꼭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아이들이 진짜 이 교회에 방문하고 있는가? 또 이 교회는 해외를 방문하고 전도 선교하는 팀이 있는가? 지금 제가 알기에 아마 선교팀에 일정이 쭉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좀, 이번에 3월 달에 가는 데는 배만 한 20시간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그런 지역 오지로 많이 가고 합니다. 저는 그거 부탁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 운동도 하고 있지만 좋은 아이들이 있는지, 목사 자녀, 목사라 아이들이 있으면 최대한 불러내보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은 이 세 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치유가 나타나고 후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선교와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납니다. 우린 그런 교회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우린 그 속에서 내가 그
응답과 포럼을 듣고 나가야 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는 그런 교회에서 그 응답들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전 교회가 우리 은학교를 통하여, 우리 비전 205를 통하여, 우리 세계 선교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입니다. 다문화 가정.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가운데 다문화 가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꼭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나의 인생 여정의 이유입니다. 나라 움직인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사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안산에서 안산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국내에서 이사 가는 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닌데, 해외로, 거기 뭐 비자 문제부터 아이들 교육 문제부터 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 예전 교회 러시아, 중국, 뭐 그 외에 뭐 동남아시아 많은 다문화 분들이 오셨습니다. 지금 저 뒤에 부스가 세워진 게 다문화 통역 부스입니다. 보통 주일날 3가지 언어로 통역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다문화 팀들은 이해됩니다. 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왜 하나님은 나를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코리아로 인도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예전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여기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마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여러분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전쟁으로 온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하다 보니까 온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원해서 온 분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이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저 문제 올 때마다 낙심. 저는 해봤습니다. 해외에서 이민을 해봤습니다. 애들 교육도 시켜보고 학교도 넣어보고, 이게 막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여러 가지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했다. 대한민국 비자가 나왔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 인도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특별 달란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에게는 특별 달란트가 있어요. 제2의 국가가 있고 언어가 있고 문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런 언어를 알고, 왜 중국어와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하고, 러시아 가정이 있고 러시아 남편이 있고 러시아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왜 나는 한국도 이해할 수 있고, 왜 내 자녀는 한국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기가 막히게 하고 저 러시아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왜 그럴까?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다문화 부모님들 가운데는 한국어가 안 되는 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통역 부스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한국어 배워서 한국말 능숙하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이 굉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이. 준이를 중3인데 아직 어려요. 제가 보니까 5월 달에 같이 호주 가가지고 밤에 이제 띄워놓고 다음날 내가 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 와이프 같으면 막 오겠는데 준이 안 되더라고. 진짜 내가 마지막에 이것저것 다 패고, 준이야 너 지금 얘기해. 올라가고 싶어? 그러니까 싫다고 하네요. 솔직히 한동안 제가 고민 많이 했어요. 이유는 그겁니다. 앞으로 예전교회에서는 우리 대안학교가 영어로 수업이 되어질 만큼 많이 바꿔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영어 주어 동사 목적어 I, 뭐, 보이 해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영어 한 걸 능수능란하게 하는 팀들이 와서 말을 계속 해줘야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주님한테 얘기했어요. 너 힘들 때마다 생각해.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제 아내랑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학교가 너무 좋아요. 너무 밝아. 근데 얘를 보내야 할 것 같아. 그래서 너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마. 영어만 잘 배워. 영어 잘 배워. 우리 다문화 여러분 자녀 뭐 이런저런 갈등 올 겁니다. 아마 아이들이 처음에 말이 안 되고 막 어려울 거예요. 우리 대안학교 팀은 준비하시고 우리 미션스쿨 팀은 다문화 아이들을 많이 이해해 주세요. 성향이 안 맞을 수 있고 문화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거 좀 있으면 다 융합되고 원네스 됩니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냐? 하나님이 선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팀하고는 뭘 얘기했냐? 선교팀은 지금 우리 다문화 아이들 이름을 싹 다 압니다. 왜냐? 얘네 나중에 성인 되면 얘네 앞장 세워서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 다 들어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막 손짓 발짓하고 나중엔 얘네가 통역돼가지고 앞으로 세워져 나갈 때가 올 거예요. 다문화 가정은 여러분 자녀 갈등할 때마다 이 생각하세요. 아니야. 하나님은 내 자녀 양쪽 나라 말 잘하고 양쪽 문화 다 익힌 한국과 저 나라 이끄는 선교사로 세우실 것이야.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겨나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나의 중심 감동이 옵니다. 우리 다문화 여러분들이 예배다 보니까 이게 설교도 한국어고 저에게 요청 왔어요. 목사님 말이 너무 빨라서 통역이 안 된대요. 근데 말을 천천히 하면 전 또 설교가 안 되거든요. 알아서 통역하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통역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된다. 기적이죠. 이 빠른 말을 듣고 은혜가 된다. 감사하다.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큰 일을 계획하셨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이유가 발견 안 됐다. 우리 다문화 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오고 막 내 나라가 이상한 뭐 사건이 오고 내가 여기까지 오고 뭐 여러 가지 가운데 내 자녀가 막 힘들어하고 내가 막 은혜가 안 되어지고 힘들다. 만약에 여기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여러분은 과거 상처에 매이게 될 겁니다. 과거에 있는 상처 여러분 딱 잡을 거예요. 내 과거 것이 나를 딱 잡아서 현재가 불안해져. 현재가 원망이 돼. 현재가 힘들어져. 이건 제가 때려 맞힌 게 아니고 저가 이런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우리 5 식구 이제 딱 호주에 떨어졌는데 제가 어떻게 호주 비자가 나왔어요. 그게 이제 시험 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막 다 외웠어요. 책을 하다 보니까 나왔는데 이게 뭐 됩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또 제가 용기 많아가지고 교회에다 얘기했어요. 나한테는 선교 후원금 보내지 말라고. 야, 진짜 깝깝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셨는데 순간순간 막 마음이 무너져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뭐 먹고 살지? 우리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지? 또 준이가 또 아기 때 학교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애가 애들 다 졸업했다고. 빨리 오라고. 갔더니 이제 준이가 애들 다 졸업했네. 그게 또 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유가 아니면 저도 힘들겠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다문화 팀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까지 왔는데 언어도 안 통하고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이유를 못 발견한다. 자꾸 여러분은 상처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국 흑암 문화에 동화돼 버립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발전되고 빠른 나라가 한국입니다. 좁고 인구는 많고 인터넷망 잘 깔려 있고 뭐 24시간 움직이고 그만큼 한국은 타락 문화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던 동네보다 몇 갑절 심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한다. 아마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 같이 재미있게 살 겁니다. 애굽의 흑암 문화가 요셉을
잡아삼킬 겁니다. 한국의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제약 문화가 여러분 자녀를 신범해서 여러분 자녀가 그냥 저 나라에 있는 게 낫지 한국까지 와서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 안 밟아보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문화 팀 지금 주로 어디 계시나요? 제가 저쪽으로 알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적응이 안 돼. 뭐가 안 맞아. 늘 나는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렇죠. 언어 안 돼, 문화 안 맞아, 여러 가지 내용, 법률 같은 거 몰라. 처음부터 다시 하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 힘들어. 자꾸 내가 방황되고 어려워져요. 요셉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요셉 뭐 한지 압니까?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요셉이 막 애가 착해가지고 뭐 믿음으로 막 싸워 왁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요셉은 그때마다 이해했어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왜 나는 애국까지 와야 되는가? 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옷도 잘 입혀주시고 내 아버지 집엔 먹을 것도 많고 좋은데 나는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가? 나 열심히 일하고 살만한데 왜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나를 유혹해서 아무 죄 없는 나를 감옥까지 오겠는가? 나는 왜 여기까지 와서 감옥까지 와서 내 인생을 젊음을 다 빼앗기고 살겠는가? 생각하면 눈물 안 납니까? 화 안 납니까? 짜증 안 나겠습니까? 요셉은 다 이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온 거예요. 형님들, 나 여기 왜 온지 압니까? 이제 형들이 자기네가 팔아먹어서 요셉 왔다고 생각, 그게 보통 사람 생각입니다. 이게 걱정되는 겁니다. 형님들,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후손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 다문화가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면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흑암 문화, 여러분 자녀 어려운 거 모든 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다문화 팀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에게 사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 전도 사역의 선교사가 되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어느 순간 뭐 선교팀이나 해가지고 같이 얘기가 될 겁니다. 예전 교회에서 전도 선교팀으로 많은 예산을 잡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게 왜 팀으로 예산이 배정됐냐니까 제가 나가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 막 다니고 월요일 나갔다 토요일 날 들어오가면은 이 교회 비전 2025 도시복음화 전략 평일교회 안 돌아갑니다. 하지만 또 성경에서는 선교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택한 방법은 저 대신 대리로 우리 팀들이 나갈 수 있게, 그래서 당에서는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예산을 잡아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팀은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다문화 팀, 다문화 가족, 다문화 팀, 선교팀 같이 해가지고 한 나라를 사역할 수 있는, 한 나라 전도할 수 있는, 나중에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알 겁니다. 내가 왜 이 난리통에 여기까지 와서 한국까지 왔는가? 이 낯설고 물설고 뭐 음식 안 맞고, 여러분 자녀를 그 나라 선교사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어요. 나중에 크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방황되어질 거예요. 빨리 이해하는 게 도움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라 담당 전도자입니다. 이 개념은 한국에서 와 있는 여러분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담당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같이 온 나라, 예를 들면 뭐 필리핀,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라고 먼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 다문화 팀, 다문화 전도팀, 선교팀은 은혜 받고 이분들이 다문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후대 선교사 지도자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각 나라마다 500개 교회를 세워 나갈 겁니다. 대충 설명한다면 우리 목회자는 은퇴하면 해외로 나갑니다. 제가 이미
부탁한 게 있어요. 한글학교 자격증을 따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거기서 교회도 하면서 학교도 하면서 한글 얻어 가리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운 500개 교회를 순회도 하면서 한국에서는 선교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자도 보내주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세계 선교 허브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저도 그렇게 나가고, 저는 아마 오세아니아하고 저는 북한 마음에 두고 있어요. 저는 북한 비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계 선교 허브 팀이 움직이는 게 진짜 아장아장 걷는 아이 수준이지만, 나중을 보고, 우리 다문화가 지금 뭐 이게 조금 보이지만 나중을 보고 한 10년 정도를 보고 끌어나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교회에서 후손들이 교육받고 은혜받고, 막 러시아다 하면 러시아에 대한 문화, 언어, 어떤 그 현장, 역사 배워서 나갈 수 있는 교육을 다문화팀 러시아 가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유 어떻습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은 이런저런 위기 사건 통하여 여러분 여기까지 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중요하고 크고 아름답고 화려한 이유입니다. 우리 다문화팀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쉽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나의 현실과의 거리감, 괴리감, 말씀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보면 아닌 것 같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온다는 거 저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 전도팀에서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가 도와주셔서 그냥 뭐 교회 다문화 왔으니까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온 땅과 만민에게 가라고 마지막 명령했거든요. 그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님 명령입니다. 주님 목사 명령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와 있다. 다문화 자녀가 와 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말 합니까? 근데 인도네시아 말을 하는 아이가 와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 치유가 있고 후대가 있고 세계 선교가 있는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몇몇 팀들만 관심 가질 게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문화 세계 선교부에 마음 담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다문화 팀 지금부터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다문화 팀입니다. 우리 지금 뭐 이자연 집사님, 그다음에 뭐 홍정경 권사님 이런 지금 같이 우리 신용석 권사님 이 움직이는 팀 있죠? 잘 들으세요. 세 가지 준비하세요. 국가가 인정하는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 준비하세요. 이미 만났습니다, 이분들. 전 모르겠어요. 다문화 사역자 국가에서 인정해줘서 어느 순간인간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 있을 만큼 복지로 어떤 자격증이 있는 건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찾아내 주시고, 아까 제가 잠깐 우리 공무원팀 만났습니다. 공무원팀들은 소스를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간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받는 전도운동을 해 나가려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이거는 퀄리티라고 합니다. 퀄리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뭔지,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대안학교는 YMS 사단법인으로 나갑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예산이 정부에 잡혀 있는데 타가는 사람이 없어. 교회는 안 주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인정하는 사단법인 만들어서 나중에 요청할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애들은 지원해 주는데 학교 안 다니면 지원 안 해준다? 평등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적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얘들 밥값 내달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전 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교회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도와줘봤자 가끔 행사하고 뭐 예산 50만 원 잡아줘서 음식 해 먹고 끝나고 얼마 됩니까? 정부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다문화, 인구가 줄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이제 중학생들도 학생 비자를 내준다라고 뉴스가 떴어요. 전 그 뉴스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충격돼가지고.
그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준 것 같아요. 정부엔 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잘 운영해서 바르고 깨끗하고 회계 처리 정확히 할 수 있는 단체가 나온다면 전 충분히 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퀄리피케이션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을 찾아내야 됩니다. 세계화, 모든 사람이 통용되어지는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다음 주 2강 때 더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이번 주 다문화 모였어요, 뭐 같이 밥 먹었어요, 예배했어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주일날은 이렇게 다문화 예배가 되지만 평일날은 현장에서 센터에서 세워져서 움직일 수 있게끔 이 맥락을 사랑부도 같이 타주시고 이 맥락을 은혜학교와 언약의 방도 같이 타주세요. 이 맥락을.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지금 교회 안이 포화가 됐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문화, 사랑부, 은혜학교 이런 팀들을 밖으로 빼서 정부 보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도시 복음화 전략 속에서 도시를 재조명하고 재설계하고 교회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가운데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문화는 가장 전도하기 좋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저 다니엘을 페르시아, 메대, 바벨론으로 보내시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거기서 왕 앞에 설 것입니다. 나라를 움직일 겁니다. 그 나라의 재앙과 저주를 막아낼 겁니다. 우리 모든 다문화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에 다문화 팀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팀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명령하신 땅끝 만민 모든 백성에게 나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게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